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5장입니다. 7월 15일 민수기 15장의 날인데 15장은 41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 다 있지는 않고요.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절부터 16절까지 구약성경 220년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한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 지니라. 수소상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는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민수기 14장에서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온 회중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통곡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20세 이상 계수했던 모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고 정탐한 40일을 계산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진노를 받은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장에서는 20세 이상 계수된 인원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 또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2절, 15장 1절,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적용 대상은 14장과 함께 이어서 생각해 보면 20세 이상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20세 이하의 새로운 세대,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을 강조하는가? 내용이 많은데 좀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특별히 3절부터 12절까지는
화제나 번제나 낙헌제나 또 절기에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번제와 함께 드리는 소제와 전제의 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제를 드리게 될 때 그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서는 포도주 4분의 1을 준비해야 될 것이고, 순양일 때는 소제와 또 전제의 양을 규정하고 있는데, 순양일 때는 10분의 2 기름에 3분의 1 흰을 섞은 소제, 그 다음에 전제로서는 포도주 3분의 1 흰, 이런 식으로 그 제물에 따라서 소제와 전제의 양을 정확하게 규례를 정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사법에 대해서는 이미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나 이 내용들은 민수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통하여서 그 제사법의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요약하여서 11절 12절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라고 하면서 그 제사 드리는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소제와 전제에 드리는 양이 정확하게 정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숫자에 따라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져서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에 있어서 특별히 화제를 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드려야 되는가? 그렇지 않고 거기에 거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모두 이러한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덧붙여서 13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이하 보시면,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본토 소생은 이런 법을 지켜야 될 것인데, 14절에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본토 소생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본토 소생이 아니라 잠시 거류하는 타국인, 그리고 계속해서 대대로 있는 그런 사람, 누구나 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할 때,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러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거류하는 타국인, 모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6절에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도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인일지라도 그곳에 거주한다면 마땅히 이 법도와 규례를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는 거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레위기에 있지만 추가적으로 더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는가? 21절만 보겠습니다. 21절.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라고 하면서 처음 익은 곡식, 추수할 때 가장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면서, 이것이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거제로 드리라 라는 그런 규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1절까지는 또다시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한 건 자원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거나 소제를 드리거나 전제를 드리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본토 소생이나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이런 법도에서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음 나오는 것은 의무제입니다. 의무제는 무엇입니까? 죄가 발견되면 반드시 드려야 되는 그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온 회중이 지었던 죄와 한 사람이 지었던 죄를 다시 한번 구별하여서 드리는 제물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보시면,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고 라고 하면서 부지 중이라도 온 회중이 잘못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드려라 라고 되어 있고요. 또 건너뛰어서 2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7절 보시면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라고 하면서 온 회중에 대한 것은 수송아지 한 마리,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죄가 있을 때는 반드시 속죄제를 통해서 누구든지 제사를 통해서 죄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도록 규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본토 소생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켜야 되는가? 그렇지 않고 29절에 보면 누구나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라고 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 누구나 죄가 발견되면 속죄제를 통해서 죄가 사해진다는 것들을 잊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강력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32절부터 36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해서 또 강조하고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시면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 한 것을 발견한지라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다. 어떻게 했는가? 3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라고 하면서 율법을 잘 지켜야 될 것, 또 제사를 잘 지켜야 될 것을 알려준 그 이후에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서도 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이 제사를 통해서 온전히 죄 씻음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들을 더욱더 잘 지키기를 강조하고 있는 그 모습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더하시는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더욱더 잘 행하기 위해서 옷에다가 술을 달아서 그 술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지켜야 되는구나. 내가 음란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규례를 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더해주고 계십니다. 3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옷에 대대로 이 규례를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어떤 규례인가? 옷단 귀에 옷단 끝에다가 술을 만들어서 청색끈을 달아서 매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왜 귓단에 술을 달아서 청색끈을 달아서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가? 움직일 때마다 귀찮고 또 이것이 자꾸 보이게 하는가? 라고 할 때 39절 보시면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실 때 계속적으로 마음에 그런 욕심과 또 방종을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례를 더함으로 걸어 다닐 때나 뭐 할 때마다 이 술에 거리적거리고 또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술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지켜야지. 내가 나태해지고 방종하려는 마음들, 또 음란한 마음들 다시 단속해야지 하게 하기 위해서 대대로 그 귓단에 술을 달아서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 목적을 또 이렇게 40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40절 보시면 그리하여 옷단 귀에 술을 달아서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 애굽에서 꺼내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더욱더 살아감으로 이 세상과는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거룩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시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명령들과 규례를 주는 가운데 왜 당신이 나에게 왜 이런 것을 명령하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신 분인지 그 백성들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내용을 알려주면서 15장이 마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15장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이 명령을 내린 것은 너와 관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는 그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관계에 있어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여호와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 모든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상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계속해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 굳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낼 필요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엄한 그런 징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20세 이하 새로운 그 젊은 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차근히 알려주시고 또 그 구원이 어디로부터 나는지와 그리고 그 말씀을 더욱더 잘 지켜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더욱더 내 마음의 나태함과 방종을 붙잡고 음란함을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써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그 목적은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 주어진 한평생 동안에 구원을 받기 위한 율법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훈련해 나가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지켜야 할 몇 가지 규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대속의 은총을 받은 자들로서 한 생에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인내와 결실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 속에 과실이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 걸음걸음에도 때때로 견디기 힘든 시기를 지나기도 하지만 잘 인내하여 신앙 인격에 좋은 결실을 맺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으로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고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며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